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12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가지는 권위에 비해 가지고 바울은 비교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의 권위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보고 그리고 함께 체험했던 그 목격자 되고 증인된 그것이 그들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입지는 보잘것없고 그리고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와 같은 복음 전도자가 되었지만은 그 계시는 지극히 개인적인 바울과 하나님은 알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증인이 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사도들의 그 권위 앞에서 그들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그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막 시작된 교회 시대에 바울의 이와 같은 출신 배경은 현실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와 같은 입지를 가지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치 실력은 많이 있지만은 출신 배경이나 그리고 대중적인 지명도가 없어서 지방에 있는 무명 가수들처럼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나니아나 바나바 같은 추천자들의 도움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는 바울이 활동할 적에 바울의 사도권, 예수님과 저 사도 바울은 직접 본 적도 없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은 항상 약점이 되었고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 말씀을 쉽게 보는데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편지마다 자기 자신이 예수의 사도로 임명받았다 그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도들은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지 굳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명을 받아 사도가 됐다 자신을 강조하는 것은 바울의 어떤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의 그 입지가 그를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사도로 삼았다는 것을 강조하게 합니다. 2장 7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것도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아주 익숙하지만 이게요 자신이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은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으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보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사도인데 사도 바울은 실제적인 그런 조건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냈다는 것을 그는 강조하면서 내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굳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12 제자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육신으로 직접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역할, 이방 전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시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그와 같은 기독교의 체계를 하나님께서는 세우도록 특별하게 사도 바울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12 제자들은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를 믿고 그와 그 가정이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적에 베드로 사도는요,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듭되는 환상을 통해서, 거듭되는 부탁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오는 사이에 이와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 문제는요, 우리는 오늘날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당시로는 천지개벽하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특별하고도 특별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야, 교회가요,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듣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나무라합니다. 어떻게 유대인 사도가 이방인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교제했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거기에 간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시를 통하고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내가 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때 비로소 교회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될 정도로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그 관계는 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임무를 바울은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바울과 기존 사도들과 이와 같은 관계, 유력한 사도들, 권위 있는 사도들과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큰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없었던 사도 바울과의 이와 같은 관계가 오랫동안 간격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7절 9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의견 차이가 해소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할 맡은 것은 베드로가 할례자의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그러면서 무할례자, 즉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와 같은 임무를 받고 그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특별하게 바울 사도를 사용했다는 것을 이제 교회도 인정하게 되고, 교회가 그런 면에서 바울을 인정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예가 있는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와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바울의 받은 계시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논쟁이 있는데 문제는 바울의 말을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의 말이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시를 합니다. 그때 야고보와 베드로가 바울의 뜻을 지지하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바울의 가르침은 모든 사도들도 인정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인정을 받고 바울의 사역이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은요, 우리 신약 성경 13권에 있죠. 13. 특별히 그 가운데는 로마서 같은 그런 교리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12사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들어 사용했는가? 여러분, 12사도들의 배경은요, 전부 갈릴리 출신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저 변방의 강원도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나라의 중심은 예루살렘, 수도가 서울인데, 그런데 이들은 전부 시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선진 문물을 일찍이 받았던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그리스 철학에 정통한 그와 같은 이론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쓴 서신들을 보면은 전부 경험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실제로 보고 그리고 배움을 받고 듣고 그들이 목격한 내용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은 보면은 저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 성경까지 이르도록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바울 사도가 쓴 책이 13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의 그 주제는 바울이 어떻게 활동했으며 어떻게 선교했으며 어떻게 교회를 지도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기독교를 오히려 핍박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적하던 사람인데 극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생애가 변화됐죠. 그의 역할은 기독교에 있어서 참으로 큰 역할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 이 땅에 저 유대나라에서 온 세상을 거쳐서 저 유럽을 거치고 미국을 거치고 이 한반도에까지 온까지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데 있어서 바울 서신이 가지는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초대 교부들도 바울의 저작들을 연구하고 바울의 저작들을 통하여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이 바울 서신이에요. 특별히 로마서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한다는 이 사상은 로마 가톨릭의 그와 같은 1000년이 넘는 오랜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교리를 뒤집어 엎는 그와 같은 바울 서신을 통한 새로운 그와 같은 가르침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사건만 가지고 전승될 수가 없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쓴 편지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바른 교리, 바른 교훈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바른 교리가 강조되는 것도
여러분 12제자들도 이 땅에 다 없어지고 목격자, 정인들이 다 없어지면은 기독교는요, 사람들에게 그냥 기억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간통하는 기독교의 체계를 만드는 이와 같은 바울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고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뻗어나갈 수 있던 그 기초를 사도 바울이 세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면서 동시에 최초의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시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되어 있는데, 다른 교훈, 다른 교리입니다. 다른 교리. 10절에 보시면은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은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죠. 바른 교훈이 나오죠. 자, 여러분 6장 보세요. 6장 3절. 6장 3절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여기 바른 말 하는 게 이게 바른 말씀, 앞에 나왔던 바른 교훈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교리를 교리, 이 교리. 디모데 후서에도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와 더불어서 디도스가 나오죠. 디도서. 요 세 권의 책이 바울의 목회 서신이에요. 디도서 1장 9절도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한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2장 1절에도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2장 8절에도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러면서 바른 교리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교회가 이제 바울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교가 1000년 동안 자리를 잡으면서 온 유럽은 천주교가 유럽 전체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하는 소위 천주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그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교황 제도를 중심으로 온갖 미술적인 종교 혼합주의 체계로 기독교를 변질시켰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나와서 그들이 구호를 외친 모든 내용들이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가 강조된 것도 바로 바울의 로마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회가 세워지면서 개신교회는 이 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집을 만들고 튼튼한 뼈대와 같은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며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18세기 접어들면서 유럽의 계몽주의가 발전하면서 인간이 과학적인 그와 같은 발전, 그런 인간의 이성이 발전하면서 성경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이 성경을 심지어는 비판하고 분석하고 성경을 난도질하는 소위 신학 안에서도 고등비평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비판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의 이 영향력은요, 전 유럽을 휩쓸어 들어가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는 기독교는 딴 게 아니고 바울 종교라는 거죠.
바울이 가르친 교리가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인 걸 보니까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구약 성경의 내용들과 달리 바울이 만든 종교가 기독교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바울 종교와 그 다음에 기독교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그들은 기독교의 창시자로 보았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예수님을 동격으로 평가하면서 두 분을 갈라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이 같은 주장에 심히 흔들리게 됐습니다. 유럽에서 이성주의가 발전한 이 시대에 기독교는 과연 살아남아 있을까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과학적인 지식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가 이 문명적으로 발전하면서부터 유럽의 스라비처럼 인본주의 신학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신대륙 미국에서는 성경을 바르게 믿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난 미국의 청년들이 이 한국 땅에 와서 선교사로 왔던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른 교리를 전승하듯이 미국의 경건한 신앙운동이 바로 우리나라에도 이식되게 된 것입니다.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도 함께 이식이 되었습니다. 미국에도요,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거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미국의 보수주의 신앙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한 그와 같은 선교사들이 바른 교리에 기초한 그와 같은 정통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자유주의 신학도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 열매가 뭔지 아세요? 그 열매가 기독교 장로회관, 소위 줄여서 기장이라는 교단입니다. 그 신학대학이 한신대학교, 한국신학대학교. 여러분, 그 대표적인 신학자가 김재준 목사,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문익환 목사. 여러분, 그것이 좌파 운동의 본산입니다. 좌파 운동의 본산. 그러나 그 사상은 아주 소수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소수의 그와 같은 사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요, 놀랍게도 복음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이와 같은 사상이 처음 교회가 생겨날 적에 강하게 심어졌습니다. 지금 CBS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전부 그게 바로 한신대, NCCK, WCC 이런 데와 연결되어 있는 좌파 기독교 단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아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분석하고 말씀을 평가하고 말씀을 삭제하기도 하고 말씀에 첨가하기도 하며 강조점이 복음의 강조점, 예수님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왔다. 가난한 자를 해방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편파적이고 그리고 성들을 부분적으로 그렇게 강조하며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실제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니까는 기독교가 아니라 작용화된 그런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했듯이 기독교가 바울 종교일까요? 바울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바울이 참으로 이 중요한 그와 같은 교리들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도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이 한 절 속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읽다가 바울의 이와 같은 특별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이름만 나오면 갑자기 감탄사를 발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디모데전서 3장 1절도 갑자기 서술하다가 미쁘다 이 말이야. 디모데전서 4장 9절도 미쁘다 이 말이야.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전부 예수님과 연관돼요. 예수님이 나오면 갑자기 감탄사를 발하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그의 교리들을 펼쳐 나갔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구약에서 가진 건데, 아만 가는 것은 믿습니다 가는, 이게요 가장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어의 에뮤나, 그 다음에 에메트, 이게 전부 하나님께 대한 속성을 가리키는 건데, 그 아멘 가는 것도 그 분류예요. 하나님에 대한 극도의 경외감을 표현하는 말씀이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서술한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을 서술한 내용을 보세요. 영원하신 왕이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정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디모데전서 6장.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을 잘 봐야 돼요. 로마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 곳곳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뚱딴지 같이 갑자기 비약을 하면서 감탄한 내용이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이름만 나오면 경기를 가지고,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봤을 적에 바울은 그의 교리가 기독교를 형성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바울 종교다, 기독교의 창시자는 사도 바울다 할 정도로 바울의 영향력이 크지만, 정작 그 바울은 그의 모든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구약 유대교에서 최고의 종교적인 용어인 주라는 표현을 주 예수에다 붙입니다. 여러분, 아도나이 하는 게 이게 헬라어로 주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이름 나오면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죄인들이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주라고 표현해요. 나오면은 분명히 여호와가 되어 있지만 읽기는 주라고요.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그 정도로 신성사자 4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야훼 하는 말이, 그런데 그것을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
함부로 부를 수 없다 해서 아도나이, 그냥 아도나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도나이를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늘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철저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모든 서신에서 밝히고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수준에서 이런 말씀은 감동이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자기 자신은 그 피조물이고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자로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자신의 계시자, 단순한 자신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와 같은 도우는 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구원자고 구세주였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1장 11절. 1장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디모데 전후서에 바울이 가리키는 핵심이 있어요. 바울이 가리키는 게 뭔가? 바울은요, 다른 제자들하고 다릅니다.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바울이 받은 은사와 사역이 있습니다. 1장 11절 보세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니, 자기 자신이 가르치는 이 교리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하게 맡긴 거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장 18절도 보세요.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을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사람을 살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가르쳤던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거짓 교리와 대항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울이 특별하게 디모데에게 가르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른 교리고 그것을 디모데가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바울께로부터 직접 배웠다. 그래서 그 바울이 가르친 그 교리, 그것을 가르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독특하게 바울만이 이 교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며 그 교리를 전하는 역할을 내가 맡았다. 그래서 그 교리가 너무나 확고하고 너무나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봤을 때는 바울의 가르침이 기독교의 모든 것이다, 바울이 기독교의 창시자라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자기가
그 맡은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은 단어 하나, 문장 한 줄에 엄청난 구약 성경의 역사와 사건들이 녹아있는 함축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 자신도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열왕기하에 그 나만의 사건, 그 다음에 아하스와 히스기야 사건들이 궁극적으로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로마서 10장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다 만나. 그래서 바울 서신은요, 그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크고 넓고 그리고 함축적인 그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이 읽던 그런 식으로 슬슬 읽어가지고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만약 바른 교리를 정리한 바울의 서신이 없었다면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냥 경험만 가지고, 개인적인 경험만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독교 같으면 별의별 이 주장들이 나오고 교회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은 바른 교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이와 같은 오랜 시간 다른 세상 이방의 나라들까지 퍼지면서도 바른 교리가 보존되고 그 바른 교리에 의해서 지금도 다른 교리, 거짓 교리를 분별하고 있고 끊임없이 개혁하며 바른 교리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18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조차 분석, 비판, 삭제, 첨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인본주의, 그냥 세상의 학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오면 모든 논리적인 서술을 멈추고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바울의 이와 같은 감탄과 바울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그들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수사적인 표현 같이 그렇게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 종교, 예수 종교를 통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글자를 이렇게 쓰면 서로 동격이에요. 동격.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그의 주로, 아도나이로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고 분석하고 그 연구로 박사학위를 따고 그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와 명성을 가진 학자들 중에도 그렇게 바울 서신을 연구하면서도 바울의 신앙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수 있다는 것은 역으로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반증합니다. 바울을 통해 제시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을 가시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른 교리를 가르쳐 주셨어. 오늘 우리가 그 교리에 기초하여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2 제자들 이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을 사도로 삼으시고 그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가 가진 은사를 따라 이 교리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 바울 서신을 통하여
신약 성경을 형성하게 하셔서 오늘날 이 시대까지도 바른 교리에 기초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붉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병에 몰천 오직 주 예수님. 지금은 바울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울을 세계적인 기독교를 만드는 도구로 삼으신 성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산돌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